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이고 만나니 반가워요. 시작.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 더 예뻐지셨습니다. 시작. 그래요. 아유, 거짓말이라도 좀 해봐요. 좋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만나니 더 예뻐지신 게 확실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사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는 뭐죠? 장자권을 둘러싼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을 한 사건, 그리고 바로 오늘 야복나루의 사건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야곱이 여러분 그 경험했던 베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로 따지면요, 야곱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다고요? 베델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야곱의 모습은 어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채 땅의 것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남을 속이고 남에게 쟁취하려고 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로 따지면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분이엘의 사건이죠. 예. 우리 생활로 따지면 세례받고 예수 믿던 사람이 드디어 뭘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분이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복나루의 사건. 오늘 스토리는 바로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1 아들과 2 아내를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걱정이 돼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죠. 그리고 가게 될 그 고향 땅을 좀 염탐해 봐라 라고 보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전해 듣게 돼요. 야곱이 벌써 겁이 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여전히 나에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야곱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드디어 나에게 그날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불안함 속에서 떨고 있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2대로 나눕니다. 한 부르와 또 한 부를 나눠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오늘 야곱이 홀로 있는 장면이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저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너무나 방점을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 혼자인 것을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힘을 모아줄 것 같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작 홀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을 때를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결국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위기 앞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을 우리는 시시각각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홀로인 듯한 그런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뭐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야곱이 홀로 있는 이 시간은 결국 누가 허락하신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겠죠? 지난주에 말씀 보세요. 야곱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요, 야곱이 바로 홀로 있을 때 그 광야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결국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오늘 홀로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셔서, 혹시 여러분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문제 가운데 극심한 낮아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분주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홀로 있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 중에 과목은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는 12주 과정의 경건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수업 속에 홀로 있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홀로 있기. 우리가 선택해서 홀로 있어보자. 그래서 나를 분주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TV를 좀 끄고 만나는 사람과 좀 거리를 두면서 이 한 주간만은 좀 홀로 있어보자. 홀로 하나님을 좀 대면해보자 라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고요하고 침묵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막 심장이 뛰고 왠지 죽을 것 같은 압박이 막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도 꼭 TV를 틀어놓고, 홀로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꼭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어야 안정이 된대요. 고요함을 견디지는 못하는 우리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분주함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을 못 견디는구나.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늘 분주함에 쫓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합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바쁘면 기도를 멈출 텐데 마틴 루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도 잘못된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게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잘못된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쁘기 때문에 뭘 한다?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욱 홀로 있기를 선택한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십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홀로 있기를 좀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홀로 있읍시다. 시작. 예, 뒷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제발 홀로 있으십시다. 시작. 제발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예. 자, 보세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와 뭘 했다? 씨름을 했다. 예. 그리고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질 못함을 보고,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가 보기에 야곱이 얼마나 악착같이 붙들고 덤비는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힘이 세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수 있을 만큼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사람이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무슨 의미로 야곱이 이렇게 씨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힘을 쓰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아직도. 야곱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이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항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 길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질을 한번 꺾어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란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삼촌 라반을 만나 죽을 고생을 2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정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집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성도는 여전히 5명뿐이었대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루는 교회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비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밤 여러분, 교회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뀐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심정,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목사님이 바뀌자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씨름한다고 주님을 붙잡고 내가 뭐 어떻게 좀 하나님을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누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하게 돼요. 그 증거를 볼까요? 26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26절의 말씀,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은 내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움직이려고 했고, 내가 쟁취하려고 했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드디어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6절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주고 항복하고 있고, 그렇게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이 구걸하듯이 도와달라고 막 간청하니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의 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신다는 것은 너는 누구이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렇게 빨간 글씨로 색칠을 하면서 저에게도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는 누구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정말 그렇게 이름처럼 살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름에는 좀 이렇게 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저의 이름은 이지훈, 한문으로 썼습니다. 지혜로울 지자에 가르칠 훈자,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 이름의 뜻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저희 아버지가요, 예수 믿기 전에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목사가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지어준 이름처럼 받았는지.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이름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세상의 말 아니고 이지훈의 말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좀 선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이름처럼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강탈자, 속이는 자. 어쩜 그 뜻이 그렇게 치열하고 힘이 드는지. 야곱은 정말 그 이름처럼
자기 머리를 믿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악착같이 살았던 인생,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오십니다. 너의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숨김없이 바라볼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셔요.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내 과거, 내 치부, 내 약점 그걸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은 너무나 놀랍죠. 한번 그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예, 이 이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이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랬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야곱을 바꾸셔서 그 야곱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각인시켜주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야곱이 그런 고백을 올리며 지금 주께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자 결국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느라고 악착같이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과 씨름하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제 성도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이름 기억 안 나셔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 옆 사람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복나루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겉모습이 야곱의 속사람이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야곱이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복나루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그 옛 모습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황복하고 자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야곱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자, 야곱의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기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저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야곱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더 이상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야곱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내 호주머니 좀 가벼워도, 비록 내가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거니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여전히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저 30절의 말씀, 넘기면 31절의 말씀. 그가 분예를 지나갈 때 뭐가 돋았다? 해가 돋았더라. 지금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치득 같은 어두움 속에서 마치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해가 돋아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고 있는 야곱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브니엘의 경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두운 것은 모두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참빛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세상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타장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홀로 있기가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는 홀로 있기를 선택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야복나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